오늘은 저희 창립 42주년 되는 주일이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먼저 42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수고하신 우리 옆에 분들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저희 교회의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목적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간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성일교회가 안으로는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교회로 점점 성장해가고, 밖으로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 되신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쓰임받는 또 다른 42주년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에 온 성도님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날마다 주와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은 포도원 주인 같으니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이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중심만 자르면요,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품꾼이 중요하고 포도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절 말씀을 보면 집주인이 포도원에 사람들을 들여보내려는 그 행위 자체를 천국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이 없는 자도, 능력이 없는 자도, 힘이 없는 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것을 설명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약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포도원 수확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어떠한 일을 위해서인지 밖으로 나아가 일꾼들을 모읍니다. 품꾼들이라고 표현하고요, 품꾼들은 하루 품삯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소장농이나 어떤 주인에게 속한 사람은 그 주인이 임금이나 먹을 것을 보장해 주지만, 품꾼은 그날 벌어 그날 살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날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그날 온 식구가 굶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도움과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밖으로 나아가 아침 일찍 6시에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요. 한 데나리온에 일하지 않겠냐라고 묻고 그 사람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포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포도원 주인은 오전 9시가 되어서 또 나갑니다. 보통은 6시에 몇 명의 일꾼이 필요하냐, 이 정도 농사를 지으려면 몇 명이 필요하냐, 주인은 다 계산이 되어서 세상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그리고 효율적으로는 아침 일찍 모든 사람들을 구해서 하루 종일 일하게 하는 것이 효율이 높을 것 같은데, 오늘 천국은 세상과 다르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오전 9시에 나갔는데 일을 구하지 못해서 서성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서 또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낮 12시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일을 구하지 못하고 공치고 있는 사람들,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도 또 기회를 줍니다. 오후 3시에도 기회를 주고요. 마지막 오후 5시, 6시면 저물고 일이 끝나는데 1시간 남은 오후 5시에도 주인은 밖으로 나아가 오늘도 일을 구하지 못하면 우리 아이를 굶겨야 하고 온 가족이 굶어야 하는 그 상황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1시간 남아서도 그 일을 구하기 위해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자신의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대학교 때 일용직을 한 번 해봤습니다. 딱 한 번 해봤는데 제가 대학교 때니까요. 저희 아들처럼 지성이처럼 아주 왜소했습니다. 아주 왜소하니까 사실은 작고 왜소하면 이런 일용직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없는 거죠. 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가고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 때니까 알바처럼 하고 싶어서 친구와 둘이 갔는데 다행히 친구가 등치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서 둘이서 공사장으로 가서 막 파이프 같은 걸 나르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하루 온종일 일을 하고 한 3일은 누워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느낀 점이 야, 이게 자꾸 왜소하니까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일하는데 품팔이로 팔려갈 수가 없구나. 사람들이 나를 선택해 주지 않는구나. 와, 이게 참 힘든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여름에 코카콜라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알바를 했어요. 방학이니까. 그 알바 1달, 2달 정도를 한 것 같은데요. 아침에 딱 가면 알바생들이 딱 서 있고요. 그 직원들이 알바생들을 이렇게 하나씩 데리고 하루 종일 코카콜라를 가게마다 이렇게 나누어 주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박스를 이렇게 막 짊어지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도 등치 있고 힘 있는 애들이 먼저 가는 거죠. 그리고 저는 맨 마지막에 선택이 돼서 가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일터에 나갔는데 아버지여서 가장이어서 하루 품삯을 구해와야 하는데 혹시 왜소했는지 아니면 장애가 있었는지 아니면 능력이 부족했는지 어떤 이유에서든 일거리를 구하지 못하는 거죠. 그 누가 나만 하루만이라도 써주면 그 하루의 품삯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먹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서 있는 아버지의 마음, 가장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불러 모았고 이제는 6시 날이 저물어서 일을 마감하고 사람들에게 임금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자신의 청지기를 불러서 맨 나중 온 사람부터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딱 1시간 일한 사람이 주인 앞에 갔습니다. 12시간을 일했으니까요. 12분의 1이라도 받으면 너무 감사하겠다. 그것 가지고 풀칠이라도 할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하루 품삯을 온전히 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했겠습니까? 그것을 받아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돌아갔겠죠. 마지막 아침 6시에 온 사람이 주인 앞에 쓴 거예요. 야, 한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달란트 받았다면, 한 데나리온 받았다면 나는 얼마나 줄까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부른 그 기쁨, 그 감사는 떠나가고 주인에 대한 불평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침부터 일했던 품꾼이 그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서 나를 불러주었다는 거고요. 마지막 1시간 남은 시간에 그리고 그 사람을 불려주었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온 시작. 나중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나중온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는데 온종일 더위와 싸우며 일한 우리와 같게 주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불만을 가질만 하죠. 저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거 조금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잠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 할수록 이게 하나님 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사실 잘 이해하기 위해선 19장 말씀과 이어져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부자 청년 이야기인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내가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너에게 있는 그 물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와라. 너는 내 제자가 될 거야. 라는 주님의 그 청함에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리고 19장 30절 마지막 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믿었다고 모태신앙이라고 능력이 있다고 직분이 있다고 자랑하지 마.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포도원주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랑하며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본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자신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런데 모르는 것이 있는 거죠. 자기들이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들이 능력이 많아서, 그들이 거룩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 가장 작은 나라, 가장 힘없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세상의 강한 나라들, 세상에 힘 있는 나라들, 세상에 힘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유대인이라는 선민의식 그리고 공노주의, 율법에 빠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 우리는 11조를 내, 우리는 금식을 한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린다. 이 공노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멸시하고 오히려 짐승처럼 여기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고 원망하는 품꾼들에게, 먼저 온 품꾼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14절도 아니하였느냐. 읽겠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했지.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 주었다. 그러면서 네 것이나 가지고 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 내 뜻이다. 내가 아무리 늦게 믿었어도,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아무리 힘이 없어 선택받지 못하던 그 사람들을 택하여서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구원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저들을 먹이는 것은 나의 뜻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것처럼, 내가 봉사하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은 무언가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창립주일이니까 나는 창립 멤버이기 때문에, 아니면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먼저 된 자인 것처럼 나를 높이고 나중된 자들을 차별하고 사랑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먼저 왔는데 새벽에 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형이 몸이 불편해요. 근데 그도 가정이 있어서 하루 품삯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가정이에요. 우리 형은 일터에 나와서 아무리 기다려도 선택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1시간 남았는데 포도원 주인이 나의 형을 선택해 주어서 그 가정이 하루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와, 그 한 데나리온 없었으면 우리 형 가정은 오늘도 굶었을 텐데, 내 친구 가정은 오늘도 굶었을 텐데, 저 주인은 정말 대단하다, 정말 존경스럽다, 정말 감사하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먼저 온 자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까 19장 30절엔 뭐라고 말하냐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말하고, 오늘 16절 말씀에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자 청년이 먼저 된 자였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나중된 자가 되었지만, 그 부자 청년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다시 그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직분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봉사를, 우리의 힘을, 우리의 능력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는 일찍 왔어도, 아무리 늦게 왔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간 자들이지,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들어간 자들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된 자들이 겸손해야 합니다. 탕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타국에 가서 흥청망청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 집을 떠올리는 거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종들도 품꾼도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어려움이 없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종의 하나로 여길지라도 그 아버지 집에 거하자라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를 반기고 그에게 송아지를 잡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우고 그를 위해 큰 잔치를 베푸는 거죠. 그런데 첫째 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버리고 나간 저 아들을 위해서는 잔치를 베풀어 주면서 왜 나에게는 잔치 한번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있는 첫째 아들. 아버지의 마음은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왜 불평하냐? 왜 원망하냐? 왜 함께 기뻐해 주지 못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가 나중될 수 있고요,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나의 어떤 것도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성일교회를 42년 동안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삶을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평생 인도해 주시기를 날마다 구하시며
겸손히 주님 앞에 서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은 포도원 주인 같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계산이지만 주님께서는 가장 값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자격이 없지만, 능력이 없지만,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여러 가지 풍파와 환난 가운데에도 우리 성일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